서울 지역에도 이제 막 물이 잠겨가지고 난리 난 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내일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니 그런 비 피해를 오늘 당하지 않냐고 주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괜찮아졌으니까 뭐 다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까,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오늘 12살 먹은 어린 소녀가 죽은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52절만 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모든 동네 사람이라고 해서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왜냐하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합니다. 시골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요즘에도 우는 사람이 없죠. 그래가지고 울면 막 이 사람들이, 이 휴당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요. 어린 소년인데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죽었으니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울지 마라. 왜냐하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네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울며 통곡하는데 예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있다. 울지 마라 그래요. 동네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은 이 아이가 죽었다고 보는 것이고,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두 말 중에 누구 말이 옳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기들 생각이 맞다고 했겠죠. 그런데 어디를 가봐도 사람 생각은 만 가지입니다. 만 가지예요.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그 말은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한 가지가. 그런데 사람들은 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미 그에게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 그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육신이 숨을 안 쉰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심장이 멎었으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맥을 짚어보고 맥이 뛰지 않아, 그러면 이제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있어요. 맥은 뛰는데 의식이 없어요. 뇌사 상태가 온 거죠. 그러면 죽었다고 판정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게 사람이 죽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옛날에 저희 집사님 중에 88세 되신 집사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병원에, 경기요양병원이라는 게 갔거든요. 가가지고요, 보니까요, 숨이 하다 뛰는 거야. 안 죽었네, 그랬어요. 왜 그랬나 보니까 산소호흡기를 뽑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가 나갔다 들어왔다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왜 안 뗐냐고 그랬더니 돌아가셨는데 산소호흡기 안 되나, 와서 보면 너무 처량하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생각하신 죽음의 개념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사람은 몸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말하냐면, 영과 몸이 분리되는 상황, 분리되는 상황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영과 몸이 분리됐으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 안에 영이 있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육신이 숨만 안 쉬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숨을 안 쉬고 있어요. 육신이 숨을 안 쉬는데 그 영이 아직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된 거예요.
마지막에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죽을 때는 그 영과 몸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 영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영이 구원받은 영이 아닐 경우는 그 영이 하늘로 가지 못하고 그의 이것을 죽음이라고 되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보니까 영과 몸의 분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자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잔다. 이건 의식이 없다. 호흡이 없다. 그걸 잠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죽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표현을 하시죠. 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제든지 깨울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요, 예수님이 아시는 지식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다 육신의 지식밖에 없어요. 영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리고 다 물질적인 세계만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거. 예수님의 지식은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영도 알고 몸도 알고. 예수님의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한 지식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은요, 온전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요, 온전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어떤 일이 벌이냐 하면은 엉뚱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보이냐면, 다시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해. 이게 틀렸잖아요. 이게 엉뚱한 일이잖아. 안 죽었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는 일이 발생해. 그리고 통곡을 하는 거야. 울지 않는 이 일에 울고 통곡이 필요 없는데 통곡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으로 돌아서 가서 보면요, 마태복음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마태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자, 그 현장에 보니까 피리 부는 자들이 있어요. 우는 자들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은 사람이 죽으면 피리 부는 사람 2사람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피리 부는 사람이 피리리 하면 불겠죠. 초상집에 이제 피리 소리가 계속 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상집에 조용하면 부럽잖아요. 그렇죠? 무섭고. 그러니까 좀 시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피리 부는 사람 2명 이상을 고용해서 돈 주고 사옵니다. 그럼 피리 부는 사람이 2명 될 때도 있고 5명 되는 부잣집은 10명도 죽을 수도 있겠죠. 이제 가난한 집은 최소로 2명을 고용하고 부잣집은 한 10명 정도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피리를 불어. 이 사람들이 왜 피리 부는 사람을 고용하려고 이렇게 시끄럽게 피리 부는? 지식이 없으니까. 죽은 줄 알았으니까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피리 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초상나면 이제 곡하는 사람도 고용하거든요. 집안 식구들이 계속해서 곡을 하면서 돌아가요. 옛날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요, 그대로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형이 집에서 하고, 그 다음 막 형제들이 많은 집은 쭉 합니다. 그리고 막 여자들이 곡할 때는요, 소리도 막 되게 저기 하죠. 막, 아이고. 이게 이야기하다가도, 아이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죠. 나중에 목이 쉬어서 못하고,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들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상주가 고가나 딴 것을 보죠. 그래도 고가는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우리 곡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막 고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곡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통
저를 보면 피리 부는 사람은 2명 이상 고용하겠고요. 고가는 사람은 1명 이상 반드시 고용하게 되죠. 이것도 이제 가난한 사람 최소한 1명, 1명이지만 부자는 10명도 고용합니다. 그래도 계속 고고를 하죠. 그러니까 피리 부는 소리하고 고가는 소리가 이 두 가지가 합해가지고 이 초장집의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보니까 그 집을 가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읽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는 곡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지금 영과 몸이 분리가 안 됐는데 몸이 정지 상태에서 단순히 숨을 안 쉬는 것뿐인데 그런데 죽은 줄 알고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보면은 이 12살 먹은 애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이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보니까 인생을 준비할 때 뭘 준비하느냐면 죽음을 준비해요. 항상 물론 이제 뭐 젊었을 때는 죽음을 잘 준비하지 않는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잖아. 그러면 마음이 좀 답답해집니다. 답답해지면 뭘 마음속으로 준비하냐면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살다가 아내가 조금 건강이 악화되고 그러면 남편분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먼저 떠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준비해줘야지. 그리고 저 사람의 묘지를 어디다 써줄까? 이런 준비를 하고요. 어떤 경우는 막 3배로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놓고요. 상주 옷 입을 거 하고 이제는 돌아가시고 나면 입힐 옷 있잖아요. 그것도 미리 다 준비하더라고요. 인생의 나이가 먹고 철이 들고 그리고 정신이 이렇게 좀 차려지면은 뭘 준비하느냐?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거는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현세만 준비해야 돼. 내세는 준비하지 않아요. 현세만 준비하는 거예요. 뭐냐면 50년만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50년 어떻게 살지? 30년 남았으니까 30년을 준비해.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어. 그럼 10년만 준비할 뿐이지. 저 내세에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식이 없잖아요. 영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엉뚱한 준비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부르느냐 하면은 소비 인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비 인생. 뭐냐면 소비하는 거야. 이렇게 인생을 갈수록 열매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같은 거야. 초가 있으면 처음에 심지에다 되게 다 해가지고 다 해놓으면 나중에는 점점 녹아가지고 그것이 줄어들고 그것이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잖아요. 모든 인생은 소비 인생인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식이 충만해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식이 있는 분들은 천국에 있는 지식 훤히 알고 영에 대한 지식이 훤히 아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릴 것을 준비하고 참 치료할 것을 준비하고 그가 그를 일으킬 것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와 그리고 현세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내세를 준비하고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올바른 일을 하게 돼요. 엉뚱한 일을 하지 않고 죽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소비 인생이 아니라 열매 인생을 준비합니다. 열매가 주렁주렁면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이가 많은 나무는 사람을 나무라고 치면 나이가 많을수록 가지가 막 푹 펴가지고 열매가 막 열리는 홍성이 열리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열매를 하나씩 열거든요. 그런데요,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과 같은 지식이 없으면 있던 열매도 하나씩 소비하면서 떨어뜨리면서 살아간다는 이 세상을 죽음을 준비하고 현세만 준비하는 사람은 늘 방탕하고 늘 소비하고 그리고 전쟁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비를 베풀며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며 그런 삶을 살고 늘 참의 말을 합니다. 참된 말을.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 곧 예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과 예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인생의 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또 예배드리러 이렇게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도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해서 안 되는 일들을 할 거예요. 방탕하는 일도 할 거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영의 지식도 갖고 천국의 지식도 갖고 하늘의 지식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인생이에요. 이게 열매 인생이에요. 열매 인생, 소비 인생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참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라.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라.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라.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라.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뒤에. 보니까요, 떠드는 무리자이잖아. 피리 부는 사람, 곡하는 사람,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예수님께서 소녀가 이제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무리를 내보낸 뒤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뭘 했다고요? 손만 이렇게 딱 잡았어요. 손을 주님 잡으니까 일어난 거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겠지. 영은 멀쩡하게 그 속에 있는 것이고요. 몸만 정지상태거든요. 그런데 참 주님이 손을 잡으니까 죽었던 육이 다 살아나요. 주님은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소녀의 입장에서 봅시다. 육이 이제 정지상태, 호흡도 안 되고 의식도 없어. 그 아이가 무엇을 노력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무엇을 꿈꿀 수가 있을까요? 또는 그 무엇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피리 부는 사람도 있잖아요. 곡하는 사람도 있고 많지. 그 사람들이 이 소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장례 준비밖에 못하잖아요. 이 소녀를 일으킬 수 없잖아요. 도울 수 없고 행복을 나눌 수도 없잖아요. 그냥 장례 준비만 할 뿐이야. 그냥 땅에서 문을 부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소녀 자신도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소녀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눈물만 막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또는 저 나무나 풀이나 바람이나 이런 자연들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를 잡으니까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능력은 자연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능력이시다. 이 소녀를 생각하면 제 생각이다. 제가요, 옛날에 지금부터 한 30여 년 좀 더 됐는데, 그때 막 사고가 나가지고,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잘 살아야 며칠 못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간은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막 호라지 노란 얼굴이 돼버리지, 힘은 없지.
그리고 통증은 심하지. 그렇게 하면서 90% 죽는다 이다. 병원에 이렇게 내리친다니. 그런데 주님만 제가 그때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 손을 잡아 일어나라. 그래도 제가 일어났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그게 죽었다 사니까 생각이 좀 기뻐지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기뻐지냐면 인간은 참 무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숨도 내가 못 쉬는데 내 안에 있는 심장도 내가 뛰게 하지 못하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다는 말이야. 그럼 내가 무슨 인생의 꿈을 꾸고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인생의 희망차게 달려가고 그런 감히 상상할 수 없잖아. 나에게 능력은 제로. 제가 제 능력이 제로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대로. 제 능력은 마이너스만 오직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저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살려서 목사로 만든 거 아닙니까? 제가 저를 만들었나요? 저는 저를 살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손가락 하나 까딱한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저를 살리시고 주님의 종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었다 사니까 마음속에 더 떠나지 않는 게 있어요. 나 같은 무능한 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인데 오직 능력이신 주님께서 손을 냅니다.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30년 넘도록 인생을 이끌어 주셨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지만 저의 재능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능력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려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아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자녀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 군중들의 반응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의 반응이 뭡니까? 다시 8장 53절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8장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죽은 게 아니다, 잔다, 내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자기들이 죽었다고 100% 믿고 말하잖아. 죽었다고 100% 믿고 예수님을 비웃더라. 참 여러분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참 비웃으면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고르라고 그래요. 그 죽었다는 게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지식이라는 것은 틀린 지식이에요. 맞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지식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누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자식 문제 가지고 막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은 목사야.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또 기도만 하라고요? 기도한다고 다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까? 됩니까? 한 사람만 대답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그게 진리인 줄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죽은 것을 아는 거로가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이 아이가 일어날 것을 안 믿지 않습니까? 살 것을 안 믿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54절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54절부터 봅니다. 죄송합니다. 8장 54절. 5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보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더라. 뭐가 돌아와요? 아이의 영이 돌아왔어요. 그 영은 호흡입니다. 영의 호흡이에요. 그 호흡이 들어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바로 살아나니까 먹을 것을 줘야지. 5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요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와,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얘는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지금 있을 거야. 숨도 안 쉬고. 그런데 이 아이의 손을 딱 잡으니까 주님이 잡고서 아이야 일어나라. 만약에 안 일어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그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감이 있는 확실성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믿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그것도 99% 믿는 게 아니라 100% 믿고 일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야, 참 예수님이 0.2%를 의심했다 치면요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건 큰일 나잖아요. 100% 믿음으로 일어나라 하시는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 100%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뭐래요? 예수님을 비웃더라 그랬잖아요. 안 믿습니다.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 보시고 천국으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보시고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누구의 믿음이냐?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진 믿음은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늘 비웃어요. 하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비웃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믿음을 갖고 계신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지신 믿음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요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십니다. 무슨 믿음으로 드릴까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을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모든 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막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그런데 뭘 못하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라.
인간은 가진 게 없어요. 인간은 실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만 준비할 뿐, 이 세상 소비하면서 사는 인생일 뿐,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인생일 뿐, 인간은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미약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심으로 주님의 지식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은 다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예수님의 것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따라서 합니다. 이거 못 읽으면 집에 못 갑니다. 뭐뭐 지금 했는지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라.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라. 참, 지식, 능력, 믿음. 간단하죠? 한번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만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믿음과 능력과 지식을 받아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하나님 말씀 늘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